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념비를 세웁시다. 여러분, 기념비가 뭡니까요? 기념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동산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건, 그 인물을 잊지 않도록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기념비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남겼던 기념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남긴 기념비하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남긴 기념비는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념비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위대한 업적,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동산이죠.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수신 장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립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를 경제를 확고하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런데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념비는 어떤 위대한 업적은 아니었어요.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로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요, 도저히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끝장났구나. 여러 가지로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 와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묵묵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가며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걸출한 인물이 못 될지라도, 큰 복은 못 받았을지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저 내 믿음 지키고 내 차명 감당하며 내 자리 지키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차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인본주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기를 가는 길,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기념비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38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8장 그 옆에 보니까 다윗을 기념하는 시.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편 38편에 다윗을 기념하고 있는데, 다윗을 높이고 있는데,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다윗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줄 몰라요. 틀림없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때를 기억하실 거야. 사무엘상 23장에 글릴라라고 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겼는데, 블레셋에서 빼앗겼는데 아마도 다윗이 글리앗을 다시 찾아서 그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할 거야. 아니야.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블레셋 민족이 막 쳐들어왔을 때 뽕나무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뒤에서 습격하여 대승리한 것, 멋있게 승리한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시편 38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여정 가운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암흑기, 가장 힘든 골짜기를 거니고 있을 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을 통해서 다윗이 세 가지의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질병투성이었어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38편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이 상처가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바닥이로소이다. 상처투성인데 그것이 어떻게 골마 터져가지고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어떻게 냄새가 진동합니다. 냄새 정도 날 게 아니죠. 거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 허리까지 아픕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10절에 온몸 투성이가 이런 질병의 모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장이 나빴어요.
기력이 쇠하였어요. 아마 기력이 쇠했다고는 아마 당뇨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눈빛이 어두워집니다. 아마 백내장이 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어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과 박이 완전히 질병투성이 가장 암흑기에 거니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정신병이 찾아왔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심히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종일토록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우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우울증이 걸린 것이죠. 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항상 노이로제 생각에 깊이 빠졌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는 건 항상 불안합니다. 가슴 벌벌벌 떨립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입만 벌리면 탄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제 끝장났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 몸서리치는 정신병의 다윗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보세요. 질병이 걸렸지요. 항상 우울하지요. 그때 옆에 누가 있다면, 누가 격려할 수만 있다면 힘을 낼 수 있고 제기할 수 있는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멀리 나가버리는 거야. 병 들어가지고 항상 우울해 있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떠나려 나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이 멀리 섰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 친척들이 내 상처, 아픔을 인하여, 고통을 인하여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내 친척조차도 찾아오지 않고 멀리 갑니다.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고 고통스럽겠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12절 또 보겠습니다.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아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혹이나 뭐가 있을까? 뭔가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호심탐탐돌입니다. 뭔가 얻으려고 말이죠. 나의 것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렇게 막 대적자들이 찾아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아파 죽겠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말하려고 하는데 말할 힘이 없어요. 말해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는 반발할 말이 없나이다. 완전히 기진맥진해요. 낙심천만해요. 자포자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사면초가예요. 절대절명의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현실이라면 온몸이 아프고 정신병이 걸리고 있는 사람까지 다 떨어져 나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왼수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산적해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할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장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점 맞춰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응답 주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더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자기 모습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나를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저주받은 것 같아. 이제 끝장난 것 같아. 끝장 인생, 막장 인생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스스로 바라볼 때도, 아니 주변의 사람이 바라볼 때도 이제는 끝장난 마지막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내며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22절입니다. 이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구원 건져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속히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기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끊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걸 끊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좁은 길, 믿음의 길, 기도의 길, 주님을 바라보는 길, 묵묵히 가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념하는 인생, 기념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건축업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대단히 많이 읽었던 사람, 기도를 말입니다.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좁은 길 가려고 절대 하나님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사람이요, 기념되는 만한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흡족한 사람, 즐거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국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고명구 집사님 먼저 간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하다가 부도 날 수도 있고 애들이 곁길로 가서 탈선할 수도 있고 부부끼리 다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지라도 그때 인본주의 쓰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그때 나를 바라보렴, 믿음으로 승리하렴, 기도로 승리하렴, 말씀으로 승리하렴, 믿음으로 인내하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견뎠느니라. 저는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께서 16장 6절 말씀을 기억한답니다. 너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자녀가 속성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제발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피투성은 아주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 가지 환난이에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나 의지해, 나 붙잡아, 끝까지 붙잡아.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죽지만 말아다오. 아무리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바닥에 처질지라도 나를 붙잡아, 믿음 붙잡아, 기도 붙잡아, 말씀 붙잡아, 인내로서 나가. 반드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기억해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당하나 반드시 모든 고난에서, 의인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믿음 저버리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이 많으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최후에 웃는 자 기념비 같은 꼭 기억하는, 하나님도 기억하고 교회 성도들도 기억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만 잘 되었다라고 기념하는 기념비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경북에 가면, 경상북도 김천에 가면 아주 유명한, 지금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전에는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로 은혜 드림교회라고 있어요. 은혜 드림교회. 여기 나오죠. 기가 막힙니다. 참 예술 같은 예배당인데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예요. 2009년도입니다. 이제 교회가 아주 재미있게 막 성장하고 있는 그때 2009년도 6월 달에 이제 목사님하고 집사님 3분하고 4명이
어떤 목적지까지 사이클을 타고 잘 마치고 또 국수도 칼국수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막 돌아오는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 4명이 사이클 타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다른 분은 괜찮은데 두 집사가 꽝 하면서 보니까 그 자체 직사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것도 말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경찰이에요. 그것도 술 만취가 돼가지고 아이고 주여, 경찰이 말입니다. 이 음주운전 운전해가지고 이제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약사 집사님, 교사 집사님 두 분 기둥이었어. 기둥, 양매결 이룬 기둥이었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2개월 후에 6월달이었는데 2개월 8월달에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부터 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해가지고 결혼 주례까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3년 만에 부목사님이 딸을 낳은 거예요. 그 딸이 얼마나 또 예쁜지. 근데 그 딸이 16개월차 됐는데 16개월 얼마 안 됐잖아요. 16개월 그 딸이 그냥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 문제가 생겨. 신장. 부목사님 16개월 딸이 4일 만에 죽었으니 또 기가 막히죠. 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돌아가셨죠. 부목사님 딸 16개월 딸이 죽었죠. 그리고 3개월 후에 11월 달에 또 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목사님 친구가 그 교회 나왔는데 집사가 됐어요. 목사님, 최 목사님 친구가 그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됐는데 큰아들은 있고 둘째가 6살이었어요. 6살. 근데 이 둘째가 이제 친구 집사 아들 둘째가 6살인데 이 6살 뿐이 안 됐는데 항상 집에만 오면 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어떤 흉내를 내는 거 아니? 여러분 앉으세요. 아빠 앉으세요. 엄마 앉으세요. 형님 앉으세요. 자기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찬송합시다. 6살 배기가 찬송 인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자기가 흉내내는 거예요. 목사 축도까지 했대. 그냥 늘 주일날 저녁에는 제2부 부흥회가 막 열렸어. 그 6살 배기 그 꼬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11월 달에.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하고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이에요. 얼마 후에 죽어버렸어요. 6개월 안에 3가지 사건, 두 집사가 죽었지요. 사이클 사고 나가지고. 목사님 16개월 됐던 딸이 죽었죠. 그 다음에 집사님 6살, 앞으로 얘는 목사님 되겠다고 그렇게 했던 애야. 목사님 흉내를 그렇게 잘 내던 그 아들이 즉사해버렸어요. 최인선 목사님이 지금 재미있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예배당도 짓고 참 훌륭한 교회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6개월 안에 7개월 안에 이런 대형 사고, 이런 사고가 빚어지니 절망했어요. 진짜 죽고 싶었답니다. 자살하고 싶었답니다. 몸부림쳤대요. 어쩔 줄 몰랐대요. 근데 어떤 것이 더 심각하게 생각되는 거 아니? 자, 두 집사, 부인도 그 약사, 집사, 그 부인은 세신자 가족 이혼이었어. 세신자를 관리하는. 그리고 교사, 집사의 그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또 부목사님. 그 다음에 그 남자 집사 부부는 또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 틀림없이 이런 큰 죽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집사들이, 아내 집사들이, 또 부목사가, 또 남자 부부 집사가 다 우리 교회 안 나올 거다. 틀림없이 시험 들을 거다.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교회 떠날 것이다. 그 생각이 더 짓누른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루, 이틀, 한 주, 2주를 지납니다. 그런데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안 나오지. 틀림없이 안 나올 거야. 시험 들었을 거야. 했는데 어쩌면요. 그 약사 집사님 부인이 세가족 이혼인데 와가지고 세신자 그때 또 왔나 봐. 세신자를 영접하면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 찾아주고 성경 찾아주고 그것도 소복 입고 검정은 옷 입고 그걸 보는 순간 최인선 목사님 눈에서 눈가에 막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사 집사님 아내는 그 주일학교 맡았거든요. 안 나올 거야. 틀림없이 주일학교 무슨 주일학교를 해. 근데 역시 또 소복을 입고 검정 옷을 입고
주일학교반에 가서 또 주일학교를 돌보는 거야. 애들 치다 끌려주는 거야. 부목사님 여전히 잘했고요. 그 다음에 남자 집사님 부부 주일학교 교사인데 할까 했는데 와서 하는 거야.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후 계속 열심히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도 받았는지. 저 교회 이제 망했다, 저주받았다, 사분원열된다,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어떻게 오히려 그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자기 자리 지키고 묵묵하게 주님 바라고 좁은 길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소동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보율되지 않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 저 사람들도 열심히 한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드디어 2015년도 그 사고가 일어난 5년 내지 6년 됐을 때 큰다고요. 지금 1000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럴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기념일 같은 성도예요.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뭐 이래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죽음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심지어 부도가 나는 거야? 야, 암이 걸리는 거야? 내 남편이 죽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념하리라. 너를 통하여 세상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게 하리라. 국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빚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함께할 것이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너를 도하여 이루리니 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거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